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합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 함께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새해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들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모든 귀한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손과 발을 들여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해에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워지기를 사모합니다. 세상 가운데 특별히 이 별내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시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 장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슈피랜드 어학원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곳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이곳에서 공부하는 모든 선생님들과 또 학생들이 참으로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참으로 이곳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참으로 이 땅 위에 어려운 자들이 도움을 받고 참으로 함께 이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는 시기에 우리를 지켜보호하시고 그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일로 인하여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힘든 시기를 겪어갈 때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동서사방으로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선교사님들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함께 하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이 되시기 때문이죠. 우리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주 안에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누리는 일이 남았어요. 그 복이 무엇인지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주님 안에서 복을 많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이라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지난해 마지막 때에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강해 설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대목을 따라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한번 받아 할까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나의 존재하는 목적은 나의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야 할 이유이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면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하여서 우리 안에 평화와 하나님과의 화목함 또 이웃과의 화목함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는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내가 마음 먹고 말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를 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기독교에 3대 보물이 있다고 하였죠. 첫 번째, 사도신경. 두 번째, 십계명. 세 번째, 주기도문. 이 세 가지가 기독교의 3대 보물입니다.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며 이것이 모든 것의 근간이 됩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는 바, 믿음에 대한 내용을 잘 요약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것을 잘 알려주는 것이 사도신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바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죠. 이것이 십계명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주 기도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교제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요약한 것이 사도신경이고 십계명이라면 주기도는 그것을 믿는 믿음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다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기도의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기도를 통하여 기도를 배우게 되었고 이제 그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을 때에 마지막 대목에서 특별한 문장의 부호가 나타납니다. 바로 괄호입니다. 괄호. 괄호가 무엇이죠? 라고 물어보면은 괄호가 무엇이죠? 괄호. 요렇게 생긴 거예요. 문장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요렇게 딱 처음 시작과 마지막이 서로 감싸고 있는 거, 이것을 괄호 이렇게 표현하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면서 괄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우리는 궁금해 해야겠죠? 아니, 왜 괄호가 있습니까?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왜 괄호가 들어가 있을까요? 그 이유를 아시나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야 하고 그 답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마태복음 이 부분하고 누가복음 이 두 부분에서 나오는데 이 괄호에 나온 내용이 누가복음에서는 안 나와요. 이제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괄호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네, 아마 예상하셨겠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왜 이렇게 넣어 놓았죠? 라고 궁금해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교회 역사 가운데에 이것은 공통된 의견입니다.
아,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은 왜 교회에서는 이 대목을 괄호로 쳐놓고 넣어놓고 사용을 할까요? 또 기도할 때에도 이런 것을 넣는 것일까요? 하는 것이죠. 이것은 초대교회 안에서 나타난 시작된 교회 안에서의 전통입니다. 사실 이거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찬송할 때에 꼭 들어가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다른 말로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합니다만 송영 이렇게 말합니다. 송영. 영광을 돌려드린다,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해서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합니다. 우리 한글로는 독사하면은 뱀을 말하죠. 그러나 헬라어로는 독사 그러면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기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라고 마무리되어지는 이 하나의 문구가 여기에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아멘이라고 하는 용어도 여기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마무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뜻이 아멘이죠. 진실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할 때에 그 진실이 아멘이에요. 진실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강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아멘이죠. 끝내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로 마지막 송영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역사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가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내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괄호가 쳐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것을 사용합니다. 물론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을 사용한다고 해서 또 나쁜 것이 아님을, 비성경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판단할 필요가 없겠죠? 네. 자,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옛날 버전으로 우리가 암송할 때에는 여기에 어떤 대목이 있었냐면 대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좀 변경이 됐죠? 일단 단어 하나가 빠졌어요. 그죠? 대개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여기서 대개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대개가 아닙니다. 네, 한글이 조금 달라요. 여기서 대개라고 하는 표현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러니까 100년 전에 성경을 사용했던 분들은 이 대개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100년 전에 우리 한글에서 사용했던 단어가 대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대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네.
이것은 헬라어로 호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사본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원문 그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대개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오늘날 언어로 바꾸어 보면은 왜냐하면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기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은 무엇 때문입니다 라고 나와야겠죠. 네, 이 기도를 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했는데 왜냐하면 이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바꿔서 한번 읽어보면은 이렇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송영은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루 종일 했어. 기도를 나는 3일 동안 밥을 안 먹고 기도했어. 나는 1년 동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기도했어.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 나는 40일 작전 기도를 했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누구의 이름이 높아진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죠? 기도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라는 것이죠. 이제 기도의 목적을 아시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올 한 해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겠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오늘 설교의 중요한 적용 사항이에요. 기도를 해야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이죠.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 왕이 하나님께 송영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감이 마땅합니다라고 다윗 왕이 하나님께 송영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려면은 주 기도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주 기도의 모범. 처음에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할 때에 무엇을 가르쳐 주셨죠? 내가 이제 올 한 해는 기도해야겠다 마음 먹었죠? 그러면은 기도할 때에 처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우리와 다른 분이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죠? 전지전능이 뭐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 다음에 무소부재하신 분이세요. 이야, 너무 어려운 단어죠? 무소부재. 하나님은 없는 곳이 없으세요. 언제 어디서든지 계시는 분을 무소부재라는 표현으로 썼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죠? 이렇게 우리와 다른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겠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어떤 때는 해줄 수 있고 어떨 때는 못 해줘요. 그렇죠? 어떨 때는 같이 있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같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친근하게 날마다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친근하게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부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것은 교회적인 기도입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먼저 구해야 될 게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위한 기도 3가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했어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했어요. 예, 이것이 우선순위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에 나올 때에 속옷 입고 나오셨죠? 그 다음에 겉옷 입고 나오셨죠? 예,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겉옷을 먼저 입고 그 다음에 속옷을 먼저 입으면 그 다음에 입으면 어떻게 돼요? 이상하죠? 예, 마찬가지예요. 기도에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죠. 나의 필요와 우리 공동체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특별히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일용할 양식.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육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또 정서적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나면은 우리의 필요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나요? 아니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다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필요 가운데 어떤 거를 구하기로 했죠? 죄 용서. 우리 영혼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녁에 잠들기 전에 골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루 일과를 돌아보면서 발을 씻는 기도를 하기로 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듯이 우리의 발을 씻는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됐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어요. 해리포터라고 하는 영화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어둠의 마법을 방어하는 그 기술을 가르쳐주는 교수님들이 매번 바뀌면서 나와요. 그리고 그 마법 주문도 바뀌어서 나오죠. 그러면서 점점 더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겨나고 그 싸울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연대해서 불사조 기사단을 만들어요. 그쵸? 맞아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려면 우리도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기도죠. 그리고 혼자서는 힘들어요. 우리가 함께 연합해야만이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이겨나갈 수 있어요. 제가 축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데 축구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축구는 각자의 포지션을 정하고 함께 해야 돼요. 혼자서 공을 열심히 가지고 가다 보면은 축구 경기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리고 골을 얻기도 어렵죠. 금방 볼을 빼앗기고 맙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교회로서 서로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책망하면서 우리 함께 다시 정신 차리자고 말도 해주고 그렇게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야지만이 우리는 이 악하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영적인 전투가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함께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이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필요한 기도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한다고 했죠. 그래서 마지막에 송영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송영을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이 주기도를 할 때마다 항상 가져야 할 태도가 있어요. 어떤 태도냐면 첫 번째로 말씀드렸듯이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우선순위를 반드시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 기도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에 종말이 올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기도를 할 때마다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태도는 뭐예요? 세상에 종말이 올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기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아직 이 기도가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있죠? 능력이에요. 능력, 나라와 권세. 여기서 이 권세라는 말이 다른 말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은 완성이 될 수 있죠? 이 세상 속에서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런 건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죠?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될 때에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거, 이거는 사람이 친하면은 복음을 믿을까요? 사람한테 돈을 많이 주면은 복음을 믿을까요? 맛있는 거를 많이 사주면은 복음을 믿을까요? 아니요. 아무리 사람이 친하고 또 도움을 받고 여러 가지 좋은 관계여도 복음을 믿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안 돼요. 물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은 있겠죠. 그러나 이 복음을 믿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권세로 역사하셔야만 가능해요. 한 영혼이, 죽어있던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것, 이거는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구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은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이 있어요. 한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고 변화되려면, 그 시작점이 되려면 반드시 복음이 전해져야 하고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권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능력을 받았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받았어요. 그 권세를 위임받았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면은 그 사람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한 영혼이 마음 안에 무엇이 임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고 들려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 되어야만 해요. 대사관. 우리나라에도 대사관들이 많이 있죠?
그 대사관에 가면은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와 또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지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그렇게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진 자, 능력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 이것이 성령의 권세요 능력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중요한 태도입니다. 세 번째, 영광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 인정되어지는 것.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인정되어지는 것. 이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송영의 중요한 목적이요 태도입니다. 그래서 기억합시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드시 이 기도가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 영혼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밝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수님 속히 오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 한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나아가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올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정말 짧지만 강력한 기도, 또 이 기도의 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삶이 풍성해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 더 강해져요. 더 세져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이 기도를 하기로 작정하십니까? 확실히요? 아침에 일어날 때에 수시로 밤마다 이 주기도를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약속하셨어요?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 이것은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기초를 반복해서 하는 것은 힘들 수 있지만 이것이 분명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튼튼해지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이 주기도를 그냥 주문처럼 외우면 안 돼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를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이렇게 하면서 15초 만에 끝내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이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천천히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 안에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더 기도해야 될지 기도 제목들이 잡히게 될 거예요. 기도를 잘 못하겠다, 나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기도를 빨리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 100번 하루에 한 100번 한번 해보세요. 예. 주무처럼 외우지 마시고요. 천천히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 제목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럼 그것을 메모하고 그 메모한 것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주 기도를 기본 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겨나고 힘이 생겨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며 참으로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은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주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내 삶에 참된 유익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믿음이 더욱더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때 특별히 참으로 한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그 삶,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 기도로 기도할 때에 정말 기도의 기본이 잘 잡히는, 기도에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올 한 해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삶을 결단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알아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 기도를 따라서 기도할 때에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맛을 경험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하였사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